룻기 시리즈 설교 절망에서 희망 찾기,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정말 막막하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인생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만나서 또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또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합니다.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진심으로 나오미가 잘된 것을 축복하고 있어요. 직접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축복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거기에서 적당히 괜찮은 이름 그냥 그렇게 해서 따면 되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작 자기 아이 이름 지을 때, 자기 손주 이름 지을 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동네 여인들이 그 아기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아기가 잘 되기를 축복했고 그 아이가 유명해지기를 원했고 정말 그들의 소망과 또 축복대로 그 아이를 통해서 결국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정말 흐뭇한 마음으로, 뿌듯한 심정으로 한없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기를 바라보고 있을 그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룻은 정작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나오미의 모습을 클로즈업 시키면서 룻기는 이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가장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모습으로 집중을 하면서 마지막 장면을 등장시키는 이유, 그것은요 아마도 룻기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본문 속에 얼마나 드라마 같은 그런 기적 같은 반전, 그런 놀라운 극적인 반전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서두의 그 비극과 그 절망이 얼마나 정말 드라마틱하게 놀라운 반전의 모습으로 펼쳐졌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룻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서두의 엄청난 비극과 절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왕이 없던 때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왕이 없고 양식이 없습니다.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10년 사는 동안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왕이 없고 양식이 없고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점점 더 처절한 절망으로 빠져나가는 그 모습. 그런데 룻기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것이 완전히 반전으로 이루어지죠. 룻과 보아스와의 그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생깁니다. 아들이 생깁니다. 양식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 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서두에 있는 그 비극적인 모습들이 완전히 대비가 되어서 아주 충만한 그런 채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룻기서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상반된 거죠. 자, 이 룻기 마지막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매듭을 짓죠. 18절서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룻기 서두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갔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은 낳고
처음에는 무슨 장례식장 같이 아주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무슨 산부인과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계속해서 낳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너져가는, 쇠약해가는 한 가정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가 싶었는데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 가정에서 극적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해피엔딩의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룻기서는 불과 4장의 불과 짧은 책이죠.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영적인 교훈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소망의 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어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찾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식들이 참 많아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은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더 신속하게, 더 화려하게, 더 능력 있게 어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들려오는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의 소식들을 보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어떤 메시지보다는 굉장히 낙담하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정말 기상이변의 그런 모습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 쏟아진 국지성 폭우와 침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서울의 도봉구 쪽인가요? 한 일반 주택가, 그냥 평범한 그냥 뭐 산자락에 있는 그런 주택가인데 세상에 그 수락산 자락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가 마치 무슨 지리산 계곡에 와 있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고 축대가 무너지고 삶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아이를 그냥 휩쓸려 거기서 지나가서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게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거기에 또 물이 쏟아져 가지고 비가 와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이제 불과 몇 년 후면 녹아버린다고 하죠. 기상학자들은 말합니다. 2035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을 해요.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아파합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화가 나 있어요. 가득가득. 그뿐입니까?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했던 올 초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특별히 북미 간의 관계, 남북 관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또다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풀릴지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나라 살림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정과 복지, 정책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도대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높은 실업률, 고용창출의 불균형 문제, 저출산 문제, 교육개혁의 해법들, 엊그제 장관들을 교체를 했지만 여전히 막막해 보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와중에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통합측 대표적인 한 교회의 불법 세습 문제가 언론에서도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충격과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속상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은 갈수록 빨라지고 신속해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좀 좋은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삶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소망보다는 절망의 이야기들, 속상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이고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가 사피엔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600페이지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런 인간이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종 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오늘날 그 과학 기술 혁명을 통해서
또 엄청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그 과학적 신비로운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 하며 찬사를 보내면서도 그의 마지막 글은 굉장히 우울하게 하지만 대단히 정직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는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능력은 생겼지만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지녔지만 정작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빠르게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더 마음속에 여유가 없고 행복감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도대체 희망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고 특별히 룻기서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절망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들을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어요. 오늘 주보에도 소개를 했지만 10번에 걸친 내용들입니다. 길을 떠나다, 서로를 위한 배려, 믿음에 놀라운 결단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의 은혜를 갈망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주께로 더 가까이, 인생의 멘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생에서 나를 책임지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책임한 암무개가 주변에 사라지는 것, 지난주에 복을 비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생명의 연결고리까지 각 설교 주제마다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적용을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희망을 찾아가는 것,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것. 근데 본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같이 극적인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것들은요, 절대로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시아 게임 축구 결승전 보셨죠?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놀라셨을까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나? 깜짝 놀랐죠? 와, 정말 넉넉히 이길 줄 알았는데, 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정말 몇 분, 몇 초까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금메달, 그 승리, 그런 거예요. 절대로 정말 좋은 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그 축구 경기만을 봐도 거기서 좀 이렇게 했었으면, 그 초반에 그 탁 넣었었으면 사실 굉장히 쉽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그랬었으면, 아니 거기서 조금만 이러지 않았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원인과 결과들이 합쳐져서 어쨌든 하나의 결과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룻기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방 며느리 룻이 처음에 아예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예 룻기서가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르죠. 만약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나오미가 그 룻에게 그런 좋은,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힌 그런 조언을 주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아무개 씨가 그냥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기업 누를 자가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룻기서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처럼 룻기서 짧은 4장에 불과하지만 곳곳에 여러 가지 사건들, 정말 아슬아슬하고 절묘한 그런 상황들, 타이밍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매듭을 지고 연결되어서 마지막 순간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 연결이 되었고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러는 후회가 되는, 더러는 정말 만족스럽고 기쁨이 있는, 정말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고 조합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들,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동료와의 만남, 좋은 교회와의 만남, 여러분 그런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만남과 여러 가지 선택,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결국 룻기서에서 그 마지막 자락의 소망의 끝을 보죠.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다윗 왕이 연결되는 것이 룻기서가 말하는 소망의 절정인가, 정점인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가장 극적인 완성이고 정점의 소망이죠. 자, 가난한데 부자가 되었대. 어려운 가정이 소망을 찾아갔대. 남편이 없었는데 새로운 남편을 만났대. 아이가 없었는데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대. 세상에 망해가는 가정에서 한나라의 왕이 태어났대. 보세요. 그 어떤 반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룻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절정의 소망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과의 만남,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연결고리들, 그 생명의 라인들, 결국엔 그 라인에 누가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연결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죠. 룻기서 마지막이 다윗의 그 마지막 이름이 나오면서 그 생명의 라인 연결이 되지만 그것이 또한 여러 가지 모습에서 또 조명이 돼요. 자,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그래서 낳고 예수님 탄생을 위한 영적 로얄 패밀리의 족보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이 되죠. 기가 막힌 생명의 연결고리거든요. 근데 이 족보에 누가 있어요? 이 라인에 누가 있어요?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보여요. 룻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의 창기였던 기생 라합.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로 인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기생 라합. 그 여인이 놀랍게도 보아스의 어머니였어요. 라합을 통해서 세상에 보아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이 연결이 되죠.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인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 만남입니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 가운데 살던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심판받았는데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가장 미천하고 여리고성에서 죄 많았던 그 여인 라합이 목숨을 건졌고, 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났고,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났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요,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은 여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과의 부정적인 그 관계로 인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또 다윗의 인생에도 커다란 환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지녔던 사람들, 가슴 아픈 상처, 아픔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 정말 어디에 내세울 곳 없는 그런 미천한 그런 사람들,
정말 말하기조차 어려운 부끄러운 이름들, 하지만 이 생명의 족보 안에 그 이름이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생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어떠한 흑역사도 기막힌 반전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울수록, 우리가 무력할수록, 내 실수와 잘못이 많을수록 괜찮아요.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연결고리, 소망과 감동의 그런 연결고리로 이어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던 프랑스 여인 아나이스 보르디에는 어느 날 그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야, 너랑 똑같이 생긴 미국 배우가 있어. 그 말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 봅니다. 사만다 푸처먼. 정말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보니까 1987년 11월 19일생, 한국에서 입양됨, 자신과 생년월일이 똑같고 한국에서 태어나 입양되었다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 보르디에는 한국 출신으로 프랑스에 입양이 되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취해봅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입양되어 살고 있는 아나이스 보르디에. 한국 이름은 김은화. 당신과 같은 날 태어났고 신기하게도 같은 얼굴을 갖고 있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미국에 사는 사만나는 LA에서 영화 관련된 일을 했고요. 프랑스의 아나이스는 영국에서 패션 디자인 공부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이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드디어 화상 채팅으로 영상 통화를 합니다. 그들이 처음 화면으로 접했던 만나는 장면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Oh my God, you're European! Hi. No. This is a really weird experience. Yeah, it's so weird. Oh my God, this is so weird. We're like the parent trap. Trying different ways of attracting your attention. I was like, Dad, I'm a twin. And he's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re crazy. I really want to meet you. I like want to meet you like now. Same. I really want to meet you. Just want to hang out somewhere. But like, I've been I drank so much tea and I really need to go. I'm like, no, I don't want to go.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놀랍고 또 반가웠겠어요? 두 사람 결국 함께 만납니다. 25년 전에 각자가 한 사람은 프랑스로 한 사람은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조차를 알지 못하고 살았지요. 그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로에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잠자는 습관서부터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커다란 웃음소리,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었어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됩니다. 각자가 한 사람은 프랑스에서 한 사람은 미국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 성장해 왔지만, 자라왔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어느 시점에 만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좀 더 압축된 영상이 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Today, February 23rd, 2013, this crazy story that happened to me. She's also adopted, was born on November 19th in South Korea. Oh my God, this is so weird. We're like the parent trap. They lost and turned me away. Please, I did not know. I'm Asian. We don't all know each other. Your racist mother. Oh, waiting. It's crazy how you can, like, unconditionally love someone you've never met. An unexplainable connection that I have with her. It has nothing to do with anything you could have ever imagined. Sometimes when I was a kid, I felt lonely, but I couldn't explain why.
So I can't explain that feeling. Maybe it was just missing Sam. When we're running around together, I feel completely fearless. 참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든든하게 또 의지가 됐겠어요. 각자 입양된 가정에서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어요. 각자의 또 양부모가 있고 또 형제가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서로를 만납니다. 다른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각자의 그 부모님, 양부모님들도 굉장히 낯설어하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자기 딸, 또 다른 모습이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누군가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것, 그렇게 생명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숨겨져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속에서 나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속에서 때로는 아파하고 또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때로는 좌절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들은 다 경험을 해왔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을 찾는 것, 여러분 지금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혹시 룻기서 1장에서처럼 정말 절망적이고 속상한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4장의 내용처럼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생명의 그 연결고리,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찾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과 같은 인생도, 라합과 같은 인생도, 다말이나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인생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무너진 인생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들의 인생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낚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능한 낚시꾼들은요, 입질만으로도 지금 물속에 잡힌 물고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어떤 종류까지인지도 대략 구분한다고 해요. 눈앞에 물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바다 밑에 있죠.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미끼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물기만 했다면 그 물고기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 낚시꾼의 것입니다. 수면 수십 미터 아래에 있다고 해도, 전혀 볼 수가 없다고 해도 결국엔 그 줄에 걸렸기 때문에, 그 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낚시꾼의 손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낚싯줄은 뭘까요? 그 낚싯줄은 물고기에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죽음의 연결고리예요. 비극의 연결고리라고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생명의 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그러는가 아니면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절망 속에서, 그 어떤 낙담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그 끈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진창에 있는 것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눈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슬픔과 좌절 속에 있다고 해도 그 연결고리에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예요.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절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빛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 한쪽은 예수님의 생명의 연결고리, 그 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또 다른 한 손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과거의 나처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건네는 또 다른 생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온전한 소식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도 그 생명의 연결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그 족보, 그 이야기 안에, 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10번에 걸쳐서 룻기서 말씀,
절망에서 희망 찾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굴곡을 지내든지 간에 이 룻기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생명의 연결고리로 연결이 되고 또다시 내가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번에 걸쳐서 룻기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연결고리 안에서 하나님 참된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손은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둠에 있고 슬픔과 좌절과 아픔 속에 있어도 주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점점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